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과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문 중에 과학사학이라고 있습니다. 과학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과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종교나 철학,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 과학이 발전을 했나,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죠. 이 학문에서, 이 과학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이 과학 자체를 갑자기 확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변곡점이 있다는 거죠. 그 점에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 뉴턴, 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수리적인 모델로 제시했던 사람이죠. 1년 후에 이제 갈릴레오가 1년이 아니라 한 세기 후에 갈릴레오가 그것을 물리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뉴턴과 같은 사람은 이제 운동역학, 또 만유인력 같은 법칙을 발견을 하면서 이 세상이 분명한 어떤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런 분명한 세계관을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과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했지요. 뉴턴이 확립했던 이 세계관을 흔드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이 시간과 공간만큼은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현대의 우주론이라든지 또 양자물리학과 같은 이 현대 과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잘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인데요. 유명하지 않지만 이 과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븐 알 헤이담이라는 과학자입니다. 1000년 전 과학자인데 잘 모르시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과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과학의 실험의 중요성이 아주 크게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븐 알 헤이담이 활동하기 전에요, 1000년이 넘게 이 과학계에서 대립하던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냐면, 우리가 물체를 볼 때 눈에서 빛이 출발을 해서 물체를 보느냐, 아니면 물체에서 뭔가 출발을 해서 눈에 들어와서 이 물체를 보느냐, 이 두 가지 이론이 서로 1000년이 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론이 너무나 서로 완벽해가지고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맞죠?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지 이게 헷갈리니까 서로 이제 이론이 맞다 보니까 중재가 잘 안 됐는데, 이븐 알 헤이담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뭘 했냐면, 여러분들 태양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켰어요. 태양을 딱 보니까 오래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1초도 제대로 못 봅니다. 눈이 아프니까 얼른 고개를 돌리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론도 없이 딱 그냥 태양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야, 네 눈에서 뭐가 나와서 보면 태양 본다고 눈이 아프니? 태양에서 뭐가 나와서 네 눈에 들어가니까 네 눈이 아프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이론의 대립을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븐 알 헤이담이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불러온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이요, 이렇게 금방 소개해드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개념이나 인식 체계의 큰 전환을 불러왔다 해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패러다임 시프트지요. 거기서 따온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주인공 사무엘이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불러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어떻게 보면 시간의 전환점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시간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하반기에는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7장 1절과 2절 시작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기단 여아림으로 옮긴 후에 20년이 지났고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 4장부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에 패배했는가? 그게 4장 3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전쟁을 패배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전쟁에 지게 했는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이 전쟁 우리가 승리하게 하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전쟁에 임하게 되죠. 왜 이런 결론을 내렸냐면 사무엘상 앞이 사사기죠. 사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 말기예요. 근데 그 사사기 앞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할 때 모든 전쟁을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여호수아 시대 때 언약궤 앞세워서 모든 전쟁 이겼잖아. 오늘 우리가 전쟁 진 게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그런 것 같아. 언약궤 가져와. 이래서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완전히 참패를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왔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야말로 참패를 한 거예요. 승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는데 왜 참패했습니까? 엘리가 죽고요. 이 소식을 다 들었던 엘리의 며느리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말을 하고 죽습니다. 맞는 말인데 순서가 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거죠. 이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요.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의 재앙이 임합니다. 사실 언약궤는 블레셋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의 신상 있는 곳에 가져다 놓았는데 재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도시를 옮겨가면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6장에 보면 나오는데 6장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젖나는 소 2마리, 그러니까 얼마 전에 새끼 소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중에서도 또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2마리입니다.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를 끌고 오면 얘네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더군다나 이 모성이 강한 송아지 소가 자기 새끼가 뒤에 있으니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 소에게 이 수레를 끌게 만들어서 야 베세메스까지 가게 해보자.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지 2마리가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 2마리가 지들이 이스라엘까지 그냥 쭉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얘네들이 돌아서면 그냥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수레를 출발시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연일 거야. 이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가 그냥 쭉 갈 리가 없지요. 누가 끌고 가도 반항을 할 텐데 지들끼리 어떻게 쭉 가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쭉 가죠.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소 이야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베스메스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온 거잖아요. 너무 기뻐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베스메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가서 그거 구경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히브리어 성경 사본에 따라 다르는데 성경에 보면 가로 열고 5만 써 있어요. 사본에 따라 5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본이 있는 거죠. 근데 5만 명이든 70명이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보고 기뻐해서 구경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났어요.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이 법궤 가져가서 니들이 좀 가지고 있어 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법궤를 끌고 자기네 동네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그 보았던 7장 1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의 이 법궤를 보내고 몇 년 지났다고요? 20년.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20년의 이 세월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죽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구경하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모든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왜 떠났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앞장 사무엘상 3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제 엘리를 섬기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엘리를 섬기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엘리가 사사로 제사장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상, 비전, 꿈, 환상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홈니와 비누아스는요,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드리는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 줬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요.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블레셋이 공격해 왔고 전쟁에 패배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패배하고 이제 회복해야 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언약궤 가져온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무엘상 3장과 4장, 이 3장 마지막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4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다.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4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가 사사이고 제사장인데 엘리를 통해서 말씀이 주는 게 아니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 왔고 전쟁에 패배했어요. 블레셋이 공격해 왔고 전쟁에 패배했는데 그 직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에 패배했으면 이스라엘이 누굴 찾아와야 됩니까? 사무엘을 찾아와야죠.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깨닫고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걸 알고 있는데 관심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언약궤. 야,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 언약궤 들고 가면 승리했잖아. 우리도 그거 들고 가면 승리하겠지 하고 언약궤 찾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서서히 말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몇 년 걸렸다고요? 오늘 말씀 아까 본 거죠? 20년.
20년 동안 오래 있은 후에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변화가 되어서 이제 우리 오늘부터 여호와를 사모하자 이게 아니고요.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여호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전파되었다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20년 동안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20년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20년 말씀 듣고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거죠.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말씀 20년 들으니까 그제서야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말씀이 머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영으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영으로 들리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주신 약속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점령을 시키시면서 니네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평탄하고 형통할 거야. 다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평탄할 거야. 형통할 거야. 승리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언약궤만 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준비가 되니까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이 말씀이 사무엘이 사사가 된 지 몇 년 만에 했다고요? 20년 만에. 지금 20년 동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4장과 7장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4장 1절이 사무엘의 온 말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7장도 지금 사무엘의 온 말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4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었죠. 7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반응이 다릅니다. 이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4장과 7장의 이스라엘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4장에서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는데 7장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사무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한 결실이 몇 년 만에 맺혀졌다고요? 20년 만에 맺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열심히 전하면서 뭔가 변화되시는 분들을 보면 목회자들은 선물처럼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내 선물이고 면류관이다. 하나님 앞에. 왜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들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20년 걸렸는데 저는 이제 겨우 10년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저는 기쁩니다. 말 그대로 면류관처럼 보여요. 너무 기쁘죠. 이 사무엘이 이렇게 20년 목회하고 드디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 4장에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참패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는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데 참패했다. 이게 별로 크게 와닿질 않아요. 조금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깊이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 일 시작할 때 기도를 안 했다. 기도를 안 했네. 이러면서 막 금식하면서 3일 금식하고 작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딱 일을 벌였는데 이전보다 더 크게 실패를 해가지고 집안이 막 쫄딱 망하게 생긴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좀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더 크게 망했으니까 이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중요한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겁니다. 집에서 물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물 길러 가세요? 아니죠. 수도꼭지 이렇게 휙 돌리면 수도만 올리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굉장히 편하죠. 물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이 없는 곳으로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야, 그 동네 물이 없대.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수도 떼가자. 해가지고 수도꼭지 떼서 여행 가시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왜 없어요? 그거 들고 가봐야 소용없으니까. 수도꼭지 들고 간다고 가서 물 나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도꼭지는 상수원과 연결하는 통로일 뿐이지 수도꼭지 자체가 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언약궤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 자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나 기도나 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그 연결 통로에 불과한 거지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귀한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임했는데 패배한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수도꼭지만 들고 사막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 집회를 해요.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부흥 집회를 합니다. 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고 거기서 금식 대성회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금식 대성회를 통해서 영적 갱신을 이룹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드디어 연결이 되었습니다. 마치 끊어졌던 수도관, 상수도가 끊어졌던 게 드디어 연결이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도꼭지 돌리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공격해 옵니다. 사장하고 똑같죠. 사장하고 똑같이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으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공격해 오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전에는 블레셋이 두려워서 언약궤 가지고 왔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쓰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 기도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잠언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언약궤가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언약궤 가지고 왔을 때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린 양 한 마리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물이 나오는데 수도꼭지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원짜리 수도꼭지를 써도 상수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물이 나오는 것이고 1억짜리 다이아몬드로 만든 수도관을 써도 상수관 연결 안 되어 있으면 물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감사의 제단을 하나 쌓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에벤에셀, 이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할 때 이 까지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아드인데 뭐뭐까지 뭐뭐 하는 동안인데요. 공간적으로 번역이 될 때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시간적으로 쓰일 때는요.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과거의 시점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도 사용이 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행위나 계속되는 사건 등에도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요. 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고 현재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도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와 미래는 그렇다 쳐도 과거가 어떠했지요? 20년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참패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겼고 고통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의 여기까지는 그 시간도 포함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회복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기념비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4장에 보면 에벤에셀이 나와요. 요 에벤에셀이 어디냐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패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에벤에셀은 상처예요. 패배의 상처가 있는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죠. 이 과거의 상처까지 이 사무엘이 감사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에 그러니까 전쟁 승리 후에 여기까지 하면서 감사, 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위례성으로 끝내게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고 그동안 빼앗겼던 과거에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까지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감사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건짐받을 수 없습니다. 4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7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지난 상반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하반기를 기대하며 또한 감사하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